말씀은 엘리사를 통하여 제자 운동.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죠.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걸 헤쳐나가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달라라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면서 기도 제목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서론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서론 엘리사를 통해 제자 운동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가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다. 이 아들이라는 거는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딸도 같이 얘기하는 건데 자녀와 같다. 그래서 뭐냐면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란 후라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도 이 엘리사에게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상황을 뭘로 해결했냐?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 엘리사를 통하여 제자 운동.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분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부분은 반대로 악령의 역사도 있겠지요. 보면은 당연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악령의 역사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은 있잖아요. 이 악령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혹의 영이다라고 얘기다. 미혹의 영이라.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많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단들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되냐 이런 얘기 들잖아요. 보면은. 근데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왜 잘 안 되냐 이런 생각도 들죠. 보면은 안 들어요. 나만 드나 보네. 보면은 저렇게 나쁜 놈들은 왜 잘 사냐 라는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악한 놈들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게 있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음도 전하시지만 복음 전파도 하시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지 못하게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의기양양 욥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욥기가 세상을 다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네가 욥을 보았느냐? 의인 욥을 보았느냐? 사단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믿지.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가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냐면 죽음만 뺏지 말고 다 가져가라 그래요. 재산도 가져가고 자녀도 가져가 물질도 다 가져가는데 욥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죠. 뭐냐면 이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는 말씀이라. 그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는 거라.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왜 기도해야 되냐?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 붙잡고 해야 되냐? 이게 역사한다니까요. 미호경이. 미호경 역사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마귀 역사에서 이 자기 평생 버는 거 한 번에 다 날려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 투자하죠. 한번 다 날려먹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열심히 땀 흘려서 10년, 20년 버는 거를 잘못 투자하죠. 다 날려먹잖아요. 이 뭐라 그러냐? 미호경 역사니까 거기에 인생 뺏겨가지고 보면은 막 안타까운 사람도 많아요. 막 결혼할 때도 보면은 막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확 어떤 사람 이런 상담을 하더라. 뭐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뭔 내용이냐? 집안이 50억 부자래. 이 남자가 맨 얻어먹는 거 일도 안 하고 맨날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대학 나오면 일할 줄 아는데 대학 나와서 일도 안 하고 결혼하면 일할 줄 아는데 결혼해서 돈 일 안 하고 그 남편은 돈을 끊자. 그 부인은 결혼했는데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또 도와주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에. 어. 그건 뭐냐면요 잘못 키운 거예요. 이게 자녀를 뭐냐면 이 자녀가 그 집안에 돈이 있는 게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에 나가 보면은 배울 게 많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뭐냐면은 가보면은 뭐 직장이나 회사나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 보면은 시대 흐름이라는 게 볼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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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집사님도 뭐 가게 하나 더 연다고 막. 그래서 어제 집에 들어가면 전화를 해봤지. 전화 받더라. 난리 부르스라.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힘들면 많이 배워요, 집사님. 그러니까 벌어진 거는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 받으세요. 뭐 머리 아프죠 보면은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처음에 살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막 이게 그래도 희망적인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하여튼 기도하고 잘 인도 받으세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뭐 하냐면은 오늘 하루도 선택에 달려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뭐 할 거냐? 내가 뭘 선택할 거냐? 내가 뭘 사명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저번에 되겠잖아요. 하루에 사람이 150가지를 선택을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3개 정도는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선택도 있다라는 거야. 어, 그 뭐냐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의 속국에서 이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완전히 힘들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한 90 먹은 사람들은 일부 일제시대 겪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 아, 그렇구나. 오늘도 만난 할아버지 89세예요. 부인은 87세야. 정정하셔요. 다행히.
근데 참 선하게 산 사람들은 보면은 참 정정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 그 부인 오늘 남편도 만났지만 부인 오늘 만나가 처음 봤거든. 만나서 조금 얘기하다가 사모가 아는 척하는 나는 모르겠다고 누군지. 근데 사모는 아는 척하는 그분도 잘 모르더라. 할아버지 할머니 잘 까먹잖아 보면. 근데 나중에 이제 아는 척하더라. 근데 뭐냐면은 끊임없이 선택들 뭐냐면 이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 성령 충만한 거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거주할 초소가 없어가지고 이들이 지금 나무를 하러 가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워낙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 선지자에게 별로 도움을 못 줘요. 도움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선지자들이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급자족.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으로 나가면은 선지학교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나무를 해와서 신학교를 짓는 판이에요. 거처를. 그 뭐냐면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인데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뭘 주의해야 되냐?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모르시냐고요. 알고 계시지.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제자들이 뭘 요구를 했냐면은 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한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너무 좁은 거예요. 좁으니 왜 또 좁냐 얘기하면 또 그런데 뭐냐면요. 이 엘리야가 했던 거기에 있으면 좁진 않을 텐데 이들이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 있던 곳에 그걸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이게 뭐냐면은 남의 터 위에 터를 잡질 않아요. 새로운 곳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따라온 자들이 너무 좁으니까 이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우리가 요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목재를 가져다가 이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자. 요단에 가서 이 나무를 해하다가 제목을 해하다가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웁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래 그럼 가라. 허락을 한 거죠.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평신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끼리 꾸려가야 되고 자신들끼리 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앞으로 신학교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지금도 많이 닫고 있고 그리고 막 미달 사태가 계속 벌어져요. 내가 다니던 예전에 모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인가 계속 미달이라는 거예요. 학생 수가 주니까 애들도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경영이 안 되는 계속 줄여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반대로 이런 상황일수록 어떻게 하냐? 좀 괜찮은 교단에서는 뭐 하냐면은 4년 동안 장학금을 주자. 우리가 힘써가지고 교단 차원에서 신학교를 밀자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은 나몰라라 하는 데가 있죠. 이런 상황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냥 나무를 해하다가 이제 선지 학교를 지어야 되는 판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가 이르되 하나가 한 뭐냐 제자가 이 엘리사에게 얘기하기를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왜냐면 자기들끼리 가기에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르고 뭐 나라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뭘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 이걸 아는 거죠. 막역 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막역 사는 걸 아는 사람은 뭐 하냐면은 항상 먼저 기도해. 미리 준비하고. 분명히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축복되게 안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되냐?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 역사에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가죠. 함께 가니까 이들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거는 엘리사가 후 나이가 든 후반기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안 읽었으니까 그냥 쭉쭉 나간 거지. 그래서 뭐냐면 네 번째로 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이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밀려온 도끼가 있는데 이 도끼가 뭐냐면 그 당시에 뭐 그렇다 그래요. 도끼가 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거를 빌려왔는데 큰 재산인 건데 그거를 물에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이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리다 하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빌려온 도끼까지 잊어버렸으니 이제 확 낙심할 일이 생긴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큰 문제에 막다드린 거예요. 이 문제. 그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니 희한한 일을 하시죠. 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상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상한 일이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 엘리사 밑에 있는 이 제자들이 엘리사도 어려운데 그래서 막 엘리사는 밥 먹을 때 보면은 먹을 거 없으니까 막 못 먹는 거 막 넣어주고 그걸 치료해가지고 먹고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문제와 갈등이 어려움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힘을 낸 거예요. 힘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이들이 오히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큰 힘을 얻는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도끼를 찾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 어려움 속에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서론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니까요. 어, 구할 걸 구하고 찾을 걸 찾고 실제로 뭐냐면 힘쓰고 애써야 돼.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들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냐?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봤을 때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야. 아무도. 그런데 뭐냐면은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힘들어진다니까요. 누구 원망하고 남탓하고 사람 탓할 시간이 없어. 성령주만 받아 저기 하나님 목표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저 오늘도 뭐 89세 할아버지 만나면서도 85세, 86세 할머니 만나면서도 나도 곧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막 머리 빗다가도 보면 막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올해 다르고 작년 다르다니까. 애들 보고 뽑아라. 아빠 염색이 하겠어. 나는 진짜 50이나 이런 거는 주님 재림하시도 오는 줄 알았는데 금방 오더라니까요. 안에 금방 가요. 우리 4월 끝났잖아요. 4월 3분의 1 날라갔어요 올해. 3분의 1 날라갔다니까요. 8개월 남았어요. 8개월. 8개월 남았는데 금방 다 가요. 오늘 막 우리 애들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점점 커. 뭐 둘째도 이제 엄마만 해줘. 엄마만. 엄마, 키 컸어. 키 컸다고. 힘도 세. 이게 잡기 했는데 반에서 1등 했대. 반에서 1등. 힘으로는 남부럽지 않아. 보면은 뭐냐면요. 금방 커요. 나도 오늘 보면 얘네들이 얘네를 데리고 가면은
그 사람도 한 번씩 쳐다봐. 왜 그러냐? 늙은 아저씨가 젊은 새파란 놈 데리고 어딜 데리고 가냐는 거야. 내 딸을 데려가도 이놈의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라 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니까요. 내 딸 내가 데려가는데 왜 지네가 왜 쳐다보냐고. 어,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는 거야 인간들이. 어, 그 친구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대요. 근데 아빠가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데리고 가니까 저 구석에 으슥한 데로 들어보내주더래. 시장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으슥한 데로 들어갔더니 왜 자꾸 이쪽으로 가나 하니까 나중에 앉은 다음에 알았대. 불륜인 줄 알고 구석에 들어가야 돼. 그럼 이상하죠. 아빠가 눈이 안 보이니까 여자가 이 남자를 계속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겠죠. 근데 그 얘기도 웃겨가지고 여기 뭐냐면요. 이 세상이 험해져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게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인 게 정상인 것 같고 희한하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통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아까 이 하나가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엘리사를 당신도 같이 가자고. 근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엘리사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타내죠. 그곳에 보인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많아요.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돌아보면은 병들었다가 치유된 사람, 너무 어렵다가 인도받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응답받은 사람들 꽤 많다니까요,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심.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선지자들, 이 뭐냐면 제자들이 많은 힘을 얻게 해요. 이 선지학교가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또 이 큰 재산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이 위기 속에서도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건데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인도받고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전도와 선교의 비밀. 그 비밀이 뭐냐?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항상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그 보면 이 아람 왕이 열받는 거예요. 뭔 일이냐면 가기만 하면은 매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그러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왕이. 그때 이제 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이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이 아람 사람이 그곳에로 나오리라 하는지라. 뭐냐면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아람이 쳐들어올 때가 되면은 여기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갔었어. 계속 뭐냐면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어.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열받았어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가 열받았냐면은 그 전까지는 약간 교회들이 정치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어요. 적당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정치적 발언을 되게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 근데 성경에는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오늘 내용도 보면은 이 목회자인 이 엘리사가 왕에게 직접 조언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완전히 참여하는 거예요, 보면.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냐면은 이 정치에 대한 부분이 출애굽기서부터 끝까지 다 나와요. 뭐 하나님께서는
신정 국가를 세우셨잖아요. 보면 구약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냐면은 우리가 왕을 세우는 건 아닌데 뭐 하냐면은 성경적인 게 정치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정치가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영향을 입혀요.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되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동성애를 배워요. 동성애. 이거는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퍼센트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좋아하면은 동거해도 된다라는 게 80%가 넘어요. 그리고 그냥 결혼 안 하고 애를 가져도 된다는 게 50%가 넘어요. 근데 이걸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다 죄라 그래요. 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냐면 관계는 이거는 죄라. 죄라. 가늠하지 마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다 죄예요. 동성애 이거는 죄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문화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문화인 것처럼. 어. 그리고 뭐냐면은 어, 왜 너희들은 기독교는 너네들은 자꾸 유일한 그게 있다고 얘기를 하냐. 종교는 다 같은 것이지. 그래서 교회에 대해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했는데 악착같이 싸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계속 그냥 같이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철저히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나고 결과가 와 보니까 그 동일하게 뭐 2천 명, 3천 명 예배 그대로 다 드린 교회도 멀쩡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그냥 예배가 자유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소급 적용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고 났는데 덤탱이는 교회다 씌웠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좀 지각에 있는 목사님들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계속 많이 얘기해요.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모세, 아론, 성경에 보면 항상 왕 옆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다윗 옆에 누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거를 남영을 잡아먹었다. 무슨 말이냐? 그런 악한 놈이 어디냐? 어, 그게 당신이라고. 왜 그러냐? 당신이 여자 한 명밖에 없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해가지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은 선지자가 죽을 각오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뭐냐면은 굉장히 우리는 교회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정치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얘기해야 돼요. 사회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부모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적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나라가 멸망한다니까요. 뭐냐면 가정이 무너진다니까요. 사회가 무너진다니까요. 어, 뭐냐면은 신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거 뭐냐면은 이 부분을 놓치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왜 민주국가들이 그래도 나오는 거. 얘병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거든요. 오늘 주고 내일 주고도 그별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딴 데로 가, 제일 큰 딸 데려가가지고 지금 그 후기자 작업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야.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제일 싫어하는. 교회를 박해한다니까.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단의 역사가.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일에 아니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옆 나라들이 쳐들어온다니까요. 왜요? 얘네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성교사를 보내고 전도해야 되는데 지네가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받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왕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저렇게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저렇게 쳐들어옵니다. 그거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엘리야 같은 훌륭한 왕이 있는데도 또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반드시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세우지 않고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은 반드시 미혹의 영이 넘어진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놓지 않고 성령 인도 방법을 안 넣어주면은 이 아이들이 책 보고 드라마 보고 이게 다 들어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근데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멸망받는데도 멸망받는 거 모르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집이 좀 부인이랑 같이 둘이 일을 해가지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아주 돈을 벌었는데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놈이 중학생인데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을 때렸나 봐.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달려갔죠. 왜냐 이 엄마가 가난하다 보니까 애한테 다 해준 거예요. 중학생한테 카드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주면 카드 가지고 먹고 놀고 막 한 거죠. 벌이 없어진 거죠. 아빠가 가자마자 그냥 딸 싸대기를 3대 때리고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그리고 뭐냐 왜 그 일이 났냐면은 애를 괴롭힌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뚜껑이 열린 거예요. 카드 다 뺐고 장난감 다 뺐고 그리고는 매일 이 하다 가서 아들이랑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괴롭혔던 그 애 집에서 무릎 꿇는 맨날 같이 애랑 가가지고 잘못했다. 한 번 할 거면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 행동이 아예 하나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 몰랐다. 이 아버지는 정신 차린 아버지죠 그래도. 왜? 아니 뭐 내가 돈 있고 내가 그지 힘 있고 뭐 아버지 빽 있다고. 아니야 애들 막 괴롭히고 막 하고 왕따 시키고 했는데 그 애가 정신 문제 오게 생겼으니까 선생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고를 한 거죠. 부모에게 호출을 한 거죠. 선생님한테도 막 대들고. 그 아빠가 가가지고 애를 제대로 이제 자기가 교육시키겠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우리 애가 잘못해서 우리 애를 때려야지. 우리 애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내 새끼가 귀하면 남의 새끼가 더 귀해.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근데 뭐냐면 내 새끼만 귀해 내 새끼만 뭐, 내 새끼 귀하고 망난이 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럼 뭐냐면 성경적으로 아이들 키우지 않으면은 망난이 된다니까요. 말씀을 얘한테 넣지 않으면 얘는 음란에 휩쓸려 나가버리고 가정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뭐 죄의식도 없다고 된다고요 보면은.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또 뭐냐면 제대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가정과 개인은 세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에 불안하여 그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침실에서 하는 그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키워야 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스테반 집사, 복음 전하는 빌립 집사,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전도한 이 아나니아 뭐 이런 제자들이 성도들이 가득 해야 돼요. 성신도 제자들이 그리고 뭐예요? 믿음 가진 후대들이 가득해야 된다니까. 어떤 선생님이 그러네. 자기 반에 엄마 애들이 왔는데 학교 가서 책을 읽으라고 책을 가지고 왔다. 근데 3명 정도가 집에서 읽는 성경책이 동화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그걸 읽기더래. 애가 읽고 읽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저런 부모들이 있네요. 말씀 안 가르쳐요. 자기가 맨날 헷갈리는데 어, 말씀 읽어줄 여유가 없어 부모들이. 애 자꾸 기도해줄 여유가 없어. 어, 왜? 자기가 뭐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후대들한테 말씀 가르쳐야 돼요. 말씀도 암송하고 예배도 데리고 오고 예배 와서 말씀 듣게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게 뭐냐면은 안 하면은 다른 거 들어가요. 다른 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뭐 다른 거 들어가면 뭐 다른 건 역사라는 거죠.
마귀 역사하는 사람에게 영향받으면 마귀 역사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영향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 영향받으면 말씀이 있고, 뭐냐면 말씀 없는 사람이 영향받으면 말씀 없는 거죠. 답은 뻔한 거라고요. 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엘리사가 엘리사를 잡으러 사람을 보내는 아람,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너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데리고 밤에 그 성을 에워쌌어. 밤에 에워쌌어. 그런데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가보니, 근데 원래는 엘리사가 먼저 일어났거든. 엘리사가 먼저 일어나서 가보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에 사환이 제자가 와서 사환이 와서 보니까 이 뭐냐면 이 아람 군대가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뭐 맨날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죠. 잘 되지도 않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우리는 사실은 해보면 못해요. 희망 고문일 뿐이라니까요. 저도 결론을 빨리 냈다니까요. 아이고 안 돼. 걔는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역사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보고 많이 역사하는 그 사람 통해 역사하는 방법밖에 없지. 다른 건 없어.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죠. 뭐냐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이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러게 얘기해요. 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주셔서 눈을 열어 사원의 눈을 열었어. 천사들이 뺑 둘러 있는 거예요. 뺑 둘러 있는. 눈에 보여서는 우리가 앞뒤로 우겨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놓은 거예요. 어, 목사님 그럼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와 있겠네요. 안 와 있어요. 뭐하러 와 있어요?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불신앙하는데 무슨 천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 와 있는 거지. 이 정신 못 차리는 사원 때문에 와 있는 건 아니라고요. 보면은 기도하는 사원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믿음 갖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그래서 보면 네 번째 이렇게 얘기잖아요. 기도하기 이르되 여호와 영광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에 이 가득하니라.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누구를 둘렀다 그래요? 사환을 둘렀다라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 사환을 안 두르고 엘리사를 둘렀대요. 기도하는 자를 둘렀다고요.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남북이 통일되어져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저 북한 사람들이 통일된다 해보세요. 7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김일성, 김정은, 그 뭐냐면 김정일 그 우상 숭배잖아요. 사람을 신으로 놓고 동상 만들어 섬기려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걔네들이 잘 안 바뀐다니까요. 뭔가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성령의 역사야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바뀐다니까요. 사람은 어차피 안 바꿔요.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사람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도 안 바뀌어요. 이 자녀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임해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엘리사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오매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원하건대 이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눈이 어두워진지라. 하나님은요 즉각 응답하세요. 즉각. 근데 목사님 우리 왜 그렇게 응답이 안 올까요? 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던 체질이기 때문에 기도도 잘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여러분한테 찾아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근데 작은 돈도 아니야. 10,000원 빌려달라. 우리나라 사람 아주 착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들 와서 실험을 하더라. 하룻밤만 재워달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재워주는 인간들 많더라고. 참 착해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떼먹힐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이랑 벌써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어. 10년 동안 잘 알아. 떼먹을 사람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돈 없으면은 뭘 해요? 대출 받아서라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래 10년 지기 친구라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된 관계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인데 기도하면은 즉각 응답 오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하나님 즉각 응답이 와요. 어, 또 뭐냐면 또 어쩔 때는 급할 때는 이렇게 오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천천히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 기도하 이르되 눈을 열어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나를 따라오라 하고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이 북이스라엘 수도되는 사마리아에 데려가요. 이게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여기에 데려가가지고 인도하여 사마리아에게 들어갔을 때 갈 때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들의 눈을 열어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뭐 적군들이 왔으니까 다 칼차고 이렇게 다 보고 앉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왕이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요. 그러고는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이 사로잡은 자인들 이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도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이들에게 풍성히 먹여가지고 그리고는 왕이 두려워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심에 이 놓아 보내니 주인으로 돌아가니 그들로부터 아람 군대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이게 이 믿음 없는 이 왕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 아람 군대도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뭐냐 두 나라를 전쟁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바꿔버려요. 우리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번 주 말씀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준을 배웁지 못한대요. 우리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살리는 사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결론을 하나님 주시기를 우리의 결론은 뭐냐? 오늘 이 엘리사가 그 선지학교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실천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이제 그잖아요.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맨날 돈 하니까 사람들 돈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미션이 하나 그거라니까요. 뭐냐면은 후대 교육하는 거. 근데 내가 교육학과 나오기도 했는데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 없어서 교육을 못 한다고 생각. 어 근데 돈 없어서 뭐 교육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교육을 못 하는 거지.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 제일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집이 많아요. 잘 안 버려요, 사모. 나는 그것 때문에 가끔 뭐라 그래. 별로 싸울 일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좀 버려라.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 놔두고 하나도 안 필요하거든. 당연히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나는 버리는 은사가 있고 저기는 쌓아두는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 힘들어. 버려라. 나 오늘 안 버려.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뭐냐면은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기도하면은 방법이 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문제는 뭐예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원을 10개 다녀도 안 하면 못하고요. 제 신학 여기 학교가 여기 서울이었으니까 예전에도 우리 다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아파트 사는 애들도 있고 저기 아파트 사는 애들도 당신 많이 다녔단 말이야 같이. 이야 학원 엄청 다녀도 공부 안 하고요. 학원 하나도 안 다녀도 공부 잘하는 애 공부 잘하고. 어, 왜 그러냐? 자기가 의지가 있고 하려 그러면은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 재산이 없으면은 조금 늦더라도 자기가 하려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애는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학교도 선생님이 이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알고 가정 환경은 어려운 거 아니까 학교 선생님들에게 시험 문제 출제하라고 문제집들을 줘요. 보면은 그럼 그거 가지고요. 그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애 걔 공짜로 막 줘요. 어차피 선생님 그거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주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명문대 가고 다 해요. 보면은 그 뭐냐면은 우리 사는 데 있어가지고 불신자들인데도 뭐 찾고 막 하고 하면은 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딸도 공부하는 가운데 강남구청에서 1년에 인강 학원비가 5만 원이에요. 1년에. 근데 나는 그거 보고 나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가봤는데 강의가 한 과목에 4명씩 막 해요. 똑같은 강의를. 선생님 따라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자기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유명한 청담동에서 강남에서 강원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해줘서 해요. 그래서 서울 애들보다는 저기 산간 오지 벽지 애들이 그걸 많이 보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는 또 거기 막 삘 받아가지고 고3까지 문제집을 사놨어. 쟤왜 오버하냐 내가 너무 오버하다고. 왜냐면은 몇 년 지나면 또 문제집은 바뀌니까. 그 뭐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보면은 부모가 의지가 없고 아이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성경 가지고 저기 산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은 응답 받아가지고 서울까지 기어 올라온다니까요. 어? 오늘 서울까지 올라와서 좋은 데 가고 그래요. 그런데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부터 야 우리가 엘리사보다 힘들지 않지 않냐. 이 선지자들보다 그 제자들보다 더 힘들지 않지 않냐.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평 없이 엘리사 같이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후대를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우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후대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을 보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며 또 우리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부모들 또 우리 귀한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 때문에 하나님 가정이 가문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